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강론하고자 합니다. 샘물과 생수, 샘물과 생수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성구들을 해설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샘물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을 의미하며 생수는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물, 곧 솟아나거나 흐르는 신선한 물을 뜻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이 둘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며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참된 만족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는 즉각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구했죠.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해설합니다. 이 본문은 생수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물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암시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개혁주의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 야곱의
우물물이 육체의 갈증을 잠시 해소하지만 결국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 인간적인 만족도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실패와 죄로 인한 영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39절 그 초막절에 예수님의 그 대선포가 있으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생수가 바로 성령을 가리킴을 명확히 밝힙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자신에게로 초청하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생수의 강,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됩니다. 성령의 역할이죠. 사도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개혁주의는 성령의 중생시키시고 내주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구원의 샘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부터 물이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위로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음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우물의 궁극적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부르며 백성들이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불완전한 무익한 웅덩이,
인간적인 노력, 우상 숭배 등을 판 어리석음을 질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시며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곳에서도 참된 만족과 생명을 찾을 수 없다는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뒷받침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으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이처럼 샘물과 생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수의 샘을 통해 날마다 영적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넘쳐 흐르는 샘물입니다. 샘이 넘쳐 흐르는 물은 단순히 물이 있다는 것을 넘어 풍성하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의 원천이 흘러넘쳐 주변의 생명을 부여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세상에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함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샘이 넘쳐 흐르는 물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순한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며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마르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개혁주의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하고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문화 명령의 영적인 토대가 됩니다. 성도는 단지 구원받은 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체로서 부름받았음을 뜻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만한 과실나무가 자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적 비전은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성전에서 발원된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개혁주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점진적인 확장과 생명력은 처음에는 발목에 오던 물이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고 결국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점차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과 치유 풍성함,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강가에는 시들지 않는 과실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살리고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영적인 소생과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열매가 맺힌다는 개혁주의적인 믿음과 상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마르지 않는 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구절 하나님의 인도와 만족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역사하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넘쳐 흐름의 주체는 여기서는 성도 자체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이 다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자신도 만족하고 주변에도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샘이 넘쳐 흐르는 물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풍성함,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과 영향력을 포괄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시작되었듯이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나가 온 세상에 적시누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넘쳐 흘러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수 강의입니다. 생명수 강의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영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샘물이 넘쳐 흐르는 정도를 넘어 이제 강이라는 더 큰 흐름으로 확장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과 그 영향력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강은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넘쳐 흘러 주변 전체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무한하고 역동적인 은혜의 물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성령의 역사와 주로 그로 인한 구원의 풍성함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는 생명수 강의 핵심 구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생명수 강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하는지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죠.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십니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배에서 흘러나오는 강, 배,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곧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단순히 생수를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면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그 영적인 생명이 너무나 풍성하여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넘치게 됨을 뜻합니다. 생명수 강은 성령입니다. 요한사도는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분명히 해설합니다. 성령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받았어요 이미.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충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그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인적인 그 역사를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향력과 사명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개인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강물이 주변에서 생명을 공급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유익과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문화 명령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 보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니 그 물이 동쪽에서 흘러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흘러가는 문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이 많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만한 과실 나무가 자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와 그 성소를 채우고 그 성소에서 흘러나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이 예언은 생수의 강이 가져올 생명력과 치유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온 세상을 다 덮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 성소를 채우고 그 축복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발원지는 하나님이세요.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는 모든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확장성과 생명력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으나 점차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를 넘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모습,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 그런 강물, 배를 띄워야 되는 그런 바다가 되는 그런 역사가요. 그 생명이, 그 축복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점진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확장되어 갈 것을 상징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메마른 곳이 비옥해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영적인 소생과 회복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와 풍요입니다. 열매를 살리고 물고기가 풍성해지며 강가의 온갖 과실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올 영적, 육적 치유와 풍요를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의 전인적인 성화와 회복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회복의 소망, 회복의 소망, 성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가 생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구절은 생명수 강의 궁극적 성취와 영원한 축복을 보여줍니다. 보좌로부터 그 근원,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직접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구원과 생명의 모든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며 종말론적 완성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치유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이 강은 완전한 생명과 치유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모습은 죄와 고통,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생수의 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영적 생명의 시작이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영원한 생명의 충만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성도의 견인과 최종적인 영화에 대한 소망을 확증합니다. 이처럼 생명수강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넘쳐 흘러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며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될 위대한 약속이자 진리입니다. 이 생명수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 날마다 새로운 힘과 기쁨을 공급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바다입니다. 은혜의 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된 구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 깊이, 그리고 무한한 풍성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아주 적절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은혜의 바다를 성경 구절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다는 인간이 그 끝이 가늠하기 어려운 무한한 공간이자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존재입니다. 은혜의 바다는 곧 측량할 수 없고 넓고 깊으며 그 어떤 인간적인 이해나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선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11절 12절에 하늘 높이 닿는 사랑과 동에서 서쪽 먼 죄악을 제거하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죄를 용서하시는 크기를 바다처럼 광대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하늘 높이 닿는 인자하심이죠. 하늘이 땅에 닿을 수 없는 곳은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무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없으며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마치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옮기심입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는 무한하며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이는 은혜의 바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집어삼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얻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기억되지 않습니다. 미가 7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구절은 은혜의 바다 개념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강력한 선구입니다. 죄를 사유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죄악을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인애 곧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기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은혜와 사랑임을 보여주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심지어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진 것은 다시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신 죄는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싸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압도적인 바다와 같음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죄의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죄의 깊이와 은혜의 넘침이죠.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깊고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압도하고 남을 정도로 더욱 넘쳐 흐릅니다. 이는 마치 죄가 바다의 깊은 시면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시면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광대한 바다와 같음을 비유합니다. 의로 말미암은 왕노릇입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고 왕노릇하며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하며 이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은혜의 바다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넓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은혜의 바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 은혜의 바다에 온전히 잠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영광스러운 통치, 그리고 세상에 가득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위대한 예언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샘물, 강물, 은혜의 바다로 이어지는 물의 비유 중에 가장 광범위하고 압도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중요한 성구를 함께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표현은 지구 전체를 물이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의 지식과 영광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말적인 약속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비유의 가장 직접적인 출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상적인 인지나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분의 통치와 구원 사역의 탁월함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영적인 인정을 의미합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나타내는 총체적인 경배와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까지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이 바다덮음 같이, 이 비유는 다음 세 가지 의미를 강력하게 함축합니다. 첫 번째로는 편만성입니다. 바다 전체가 물로 가득 차 빈틈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지식이 세상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예외적인 지역이나 사람이 없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때를 예견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성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으면 그 바다는 완전히 물로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정은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가피성입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은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이지만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어떤 저항이나 방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유사한 비유를 사용하여 메시아 시대의 평화와 충만을 예언합니다. 해됨과 상함이 없는 평화,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나타날 구체적인 현상으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상태를 제시합니다. 이는 죄와 악, 폭력과 불의가 제거된 참된 평화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 창조 세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박국에서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이사야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표현됩니다. 두 편은 모두 지적인 이해를 넘어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지식, 곧 믿음과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알을 뜻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무지했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게 될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의미 확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이죠. 이 말씀은 인류 역사의 최종적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온 세상에 편만하게 드러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에 의해 성취됩니다. 메시아 왕국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땅의 끝까지 전파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혁주의 종말론적 희망과 연결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현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나가야 할 사명,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때 단순한 인간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왜곡되고 손상되었던 피조 세계의 전체 회복도 포함됩니다. 이사야 11장에서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모습으로 묘사된 것처럼 온 창조 세계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비전은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강력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무르 다양한 비유들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결론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역동적인 성격을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총체적 결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풍성한 은혜의 여정. 우리가 함께 살펴본 샘물, 넘쳐 흐르는 물, 생수의 강, 은혜의 바다,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비유들은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 사역의 모든 단계를 영적인 물의 흐름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물, 은혜의 근원이자 시작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샘물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원천, 즉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라는 말씀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넘쳐 흐르는 물입니다.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이죠. 성령의 역동성. 넘쳐 흐르는 물은 샘에서 발원하여 생명의 물이 단순한 존재를 넘어 풍성하게 흐르며 생명을 공급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시는 충만한 생명과 영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생명수의 강입니다. 은혜의 흐름과 확산이죠. 구원의 확장과 선교입니다. 생명수강은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단순히 머물지 않고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려는 예언과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흐르는 강의 비전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만국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강물이 흐르며 그 강물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바다입니다. 은혜의 광대함과 완전한 구속, 죄에 대한 승리와 용서이죠. 은혜의 바다는 인간이 어떤 죄악도 감수하며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용서와 구속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고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덮고 소멸시키는 압도적인 사랑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이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은혜의 궁극적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임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드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종말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배하게 될 때를 예언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물의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인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에게 샘물처럼 시작된 은혜는 넘쳐 흐르는 물과 같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생수의 강처럼 세상으로 흘러가 복음을 전파하며 은혜의 바다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깊고 풍성한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귀한 통로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물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넘쳐나고 또한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 그렇게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될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은총을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 그 축복이 하나님 만천하를 덮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 덩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전도하고 치유하고 교육하고 파송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유인받을 수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고 찬양하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